샬롬! 우리 명학교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도현 형제도 못 나왔고 서현도 못 나왔고 또 대부분 우리 많은 청년들이 4월 4일부터 예배가 재개됐는데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마음의 그러한 상황들이 아마 코로나의 환경과 더불어서 많이 못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면 꼭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물론 당연히 2m씩의 간격을 우리가 두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2층이 장소가 넓고 그리고 또 듬성듬성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로나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다 쓰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업적인 상황이나 또 환경들이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조금은 좀 꺼리껴진다면 저는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또 우리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1세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기까지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우리 2절과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싶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을 했었던 루터 같은 경우도 이 로마서가 굉장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책이 되었었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이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은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마다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곤까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동쪽으로는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자신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그러한 지역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로마의 서쪽인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스페인 너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본 적이 있나요? 제가 가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가보진 않았지만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스페인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나겠지만 저는 순례의 길, 스페인의 뭐 순례의 길이라고 해서 꽤 많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순례자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스페인이 바로 이 서바나입니다. 이 서바나가 바로 이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었고 이제는 복음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서쪽에 있는 이 끝에 해당하는 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이 너에게 로마에 들려서 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를 하나의 거점 중심의 도시로서 가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이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은 빌립보 교회나 혹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가 혹은 개척한 목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이 아닌 이미 세워진 교회 이 로마 당시에 아마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가까웠을 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또 초대교회 때 많은 120명 문도들, 120명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회당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 또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각자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에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는 아니지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세워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바나로 가기 이전에 뭔가 잠깐 들릴 수 있는 뭔가 거점 지역으로서 삼고 거기서 뭔가 함께 교제를 이루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리 사도 바울이 앞서 대사를 보내듯이 미리 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로마서가 특별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위치에 있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특별히 이 할례에 대한 많은 박해 혹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는 포경 수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에 그러니까 이 포피를 제거함을 통하여서 포경 수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선민이 되는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자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가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조차 혹은 유대인들에게 이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한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었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1.1획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지켰던, 그리고 그것을 어렸을 적부터 지켰던, 몸에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율법에 대해서 실천해서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랍비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런데 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계속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어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계속해서 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과 공생애 3년을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갓 태어난 사람이다, 갓난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자신이 거점을 삼고 가기 위해선 분명히 자신의 사도직과 함께 자신이 말한 이 복음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왜 이 복음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이 자신이 이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변증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그냥 모든 그런 전 인류를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가 설명한 그 로마의 교회, 특별히 이방인 교회인 로마인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말하는 복음이 왜 이러한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좀 더 로마서를 정말로 어떠한 의도를 갖는지,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도직이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심과 또 그가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들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전 온 우주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 사도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로서 은혜를 받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라는 예슈아, 혹은 우리가 영어로는 조슈아라는 말을 보통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혹은 성경에서 여호수아.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혼자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을 로마로부터 혹은 그러한 압제당하는 그런 많은 역사 속에서 구원할 많은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이 뜻 안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의 흔히 말하는 철수 영희처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많은 예수 이름 중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되었던 그 예수, 바로 유다의 지파로부터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데 이 다윗의 유다 지파로부터 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구약에서 말한 분과 함께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로마서 1장에 이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동시에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그냥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냥 뭐 그 정도, 아니면 부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어떠한 옷을, 어떠한 직업을 입든지 간에 내가 바로 그 예수님,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또 전개되어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또 나는 어떠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나는 전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4월 4일 후에 이 부활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 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또 믿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다시 한번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 하지만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면서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예배 나온 친구들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와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듣고 함께 내 삶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복음으로서 삼을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 꼭 걸리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샬롬!